네, 역시 박수를 치니까 좀 떨리는 게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구원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또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자랐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생각해 볼 때 많은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정신 문제를 방황하면서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방황하면서 정신 문제 또 스트레스로 굉장히 좀 사는 그런 여기저기 갔다 그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방황하면서 그래서 육신 문제로 고통받으며 또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의 길은 저보다 또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께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네,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는 또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셨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새, 물고기, 나무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물은 하나님의 생기와 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은 곧 언약입니다. 언약은 또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게 또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또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 사람의 맨 처음 문제,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시작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이간자 또는 도적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간질 했다고 또 많이 하잖아요. 옳은 말을 옮기는 게 아니고 틀린 말을 옳은 것처럼 진짜처럼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간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단이 이간질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22장 17절 말씀을 이간질하는 거죠.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또 여기서 죄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의 첫 번째로 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까 자동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겠어요? 자동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겠죠. 나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상숭배는 이제 제사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점, 또 굿, 또 세상 풍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막내 고모가 저를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인도를 해주셨던 이제 고모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고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 고모가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점집을 가게 됐어요. 저희 고모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따라가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입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고모한테.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을 모시고 있는데 왜 나한테 여기 왔냐고.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딱 알아보시더래요. 그래서 고모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점쟁이가 하시는 분이 이게 집안에 무속인이 이렇게 대물림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속인이 대물림 될 때 그 귀신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또 그 형제 중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선한 사람한테 간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귀신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여리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이제 하나님 떠나면서 참 착하게 사는 것은 그것도 또 되게 저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저 20살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넘었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의 이복 동생이 그때 저 기억으로는 스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매형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불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작은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탁을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찬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좀 웃기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작은 할머니가 그때 복음이 있으신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찬송을 하니까 그 스님이 그 불경을 외우시는 게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탁 두드리는 것도 막히고 결국에는 그 스님이 자리를 떠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부처보다 하나님 신이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그거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엄마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현장을 또 이렇게 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의 자녀는 또 우상숭배하고요.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마음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정신과 마음 문제 우상 숭배하면 결국 이제 마음의 평안이 없고 또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게 되죠. 그렇죠. 또 우울증도 걸리고 또 결국은 또 마약 또 많은 스트레스 또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 또 몰아가는데 저도 이제 간혹 이제 복음을 전하면 뭐 문제 없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신자들은 문제 있는 게 왠지 그 세상 사람들의 그냥 그 평균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제 있는 걸 당연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결국은 이제 속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집안에 문제 없는 집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신과 마음 문제로 인해서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까지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건강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중풍병자와 또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그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이렇게 40이 되었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 걷는 그런 축복의 그런 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복음이 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 문제로 결국은요. 사람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것을 내세 문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로 끝나면 좋거든요. 마귀의 자녀, 우상, 정신,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또 죽고 심판받고 지옥을 가는 거 나로 끝나면 좋은데 나와 똑같은 문제를 내 자녀에게 더 크게 오게 되죠. 이게 바로 후손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신을 찾게 되죠.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 천주교 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 종교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제 다른 곳을 찾는 거죠.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자신이 예전에 있는 집을 이렇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되어지고 청소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가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말씀의 끝에 부분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세대가 이 불신자,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로도 또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한들 그것은 다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옷 같대요. 우리가 더러운 옷 입은 사람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행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제가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건 이 돈으로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없죠. 이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가 해결할 수 있었겠죠. 이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어르신이 89세예요. 올해 89세인데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일본 그 여행 가이드를 하셨고 집안이나 이렇게 자녀 손주들을 보면 되게 엘리트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건 알고 있었지만 본인한테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돈이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자녀도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본인의 기분은 되게 허무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없다. 아무것도 자식도 이제 자기가 살만하니까 뭐 이제 부모님한테도 뭐 돈이 없어서 못 모시는 게 아니고 돈을 줘도 안 모신다는 그런 자식들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더 봤을 때 현장에 이렇게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돈으로도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이제 쫓아가는데 돈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돈으로 뭐 내 부모님의 또 뭐 죽은 자의 뭐 이렇게 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결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데선 말하고 있지 않죠. 종교 선행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언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여기서는 피해 제사를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가기를 우리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피해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피해 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마귀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고요.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요. 나를 인도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는 신분입니다. 또 신분에 맞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제일 먼저 주셨어요. 바로 사단 결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또 이제 제가 제일 은혜로운군요. 또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또 이 말씀에 많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신분에 맞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길 하면 또 이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하면서 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4절 맞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기도의 축복 아래 있어야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5절.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봐라. 내가 너희에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축복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 다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헤어지신 지 20년이 되셨어요. 횟수로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가정의 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하시려고 이렇게 조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복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예배 생활이나 이제 이렇게 아직은 잘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대로 합치면 예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누구나 그거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합치는 게 낫다. 저희 엄마도 이제 혼자 생활하신 20년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안 합치는 게 좋다. 근데 합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을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했고 엄마도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엄마도 이제 조금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사 없애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아빠가 우리 같이 여기 자녀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고요. 저희 아빠도 이제 저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예전에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뭐 또 저 교회 못 가게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 전에는 이제 교회 간다는 말도 이제 입 밖에서 이제 못 내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많이 흑암도 꺾이고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전에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왔을 때도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헌금 하셨다는 소리를 저는 이제 저희 고모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그런데 많이 변하셨고, 또 많이 이제 고모도 이제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긴데,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제 고모도 감격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요. 또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은혜 받고 또 붙잡은 말씀이, 전 사실 연약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만 있어라 그 말씀을 저는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에만 있었는데, 또 언약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각 개인, 가정, 우리 렘넌트의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